요새 전국이 섭씨 40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아주 폭염더위를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기상 관측이 과학적으로 실시된 해는 1907년 10월 1일이라고 합니다. 금년이 2018년도니까 111년 만에 무더위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 111년 만에 무더위를 견디고 생존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생존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새 연일 계속되는 이 폭염과 아주 초열대야를 경험하면서 정말 저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참 심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분들도 낮에는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고통 가운데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이 작업 시간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깨끗하게 샤워하고 선풍기나 또 이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아마 수박 한 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서 저는 한 개인, 아니 하나님의 종 목회자로서 정말 이 찌는 듯한 찜통더위 가운데서 저 지옥의 고통을 한 주간 동안 내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 지옥이야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죄값으로 말미암은 그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 불구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이 엄청난 이 폭염 가운데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폭염 중에서 일하는 이 근로자들이야 자기 편안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저 영영한 불연못에 떨어진 이 저들이야말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기회도 영원히 없고 영영토록 이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된단 말. 이런 그 지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스스로 안위하면서 이 무더위를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과연 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인가 먼저 이걸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 즉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 지상에서도 그 영원한 천국의 맛을 누릴 수 있겠는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하는 5 형제가 있다고, 그리고 옛날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자색 옷이나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의식주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아주 고운 아마포천으로 만든 비싼 옷을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버려지고 굶주린 사람이고 심지어는 온몸에 부스럼, 즉 헌대가 나서 심지어 개들이 그 부스럼을 핥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불갑을 부잣집을 전전하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몸속에 있는 병은 좀 감추고 직장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온 이 외부에 말이죠, 헌대로 가득 찬 사람을 고용할 그런 고용주는 없단 말. 그러니 그는 거지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월이 지나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둘 다 죽은 거예요.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에서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고. 그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천국이고 고통스러운 세계가 지옥이 아니겠느냐고. 사후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믿지 않는 경향들이 아주 많고 심지어는 그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사람들도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죽은 즉시 거지 나사로는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 복수의 천사들의 손길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 즉 창세전에 믿는 자가 있을 것을 예비하신 천국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부자는 아마 많은 귀신들에게 이끌려서 저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단 말. 한 주일학교 유치부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을 몽땅 교회에다 헌금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하니까 일제히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만일 매일같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청소를 아주 도맡아서 감당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역시 노라고 그들은 아주 기세등등하게 대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동물들에게 친절하게 잘 대우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역시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 유치부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겠는데 한 5살 난 꼬마 어린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선생님의 질문에 그 어린 꼬마는 먼저 죽어야 돼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이지만 명쾌한 대답이기도 하지요. 왜?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이기 때문에. 유명한 순교자 박간준 장로는 그의 순교 유고시에서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히고 사람은 죽어야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불가불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physical death,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단절된 형벌의 장소인 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 것일까요? 자,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생시에는 거지 팔자였지만 죽는 순간 그야말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상팔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어서 가 있는 곳 아브라함의 품,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낙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보면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위로가 충만한 세계, 천국은 위로의 세계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살고 헐벗게 살고 정말 일찍 사랑한 이를 떠나보낼 수도 있는 그런 세계, 이 땅에서는 비록 시련과 비탄 가운데 탄식하면서 자신의 꿈을 성취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이 죽는 그 즉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게 되면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눈물, 이 슬픔, 이것이 단순간에 다 해소되는 그야말로 최고의 완벽한 위로, perfect consolation, 아주 위대한 위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25절 하반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Now he is comforted here.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 일생 거지 노릇하면서 몸이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온 몸에 헌대를 앓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의 도우심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큰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죽는 순간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저 아버지의 품,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서 위대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릴 위로의 세계, 거기는 결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세계, 바로 그 세계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육신의 껍데기, 장막을 벗어버리고 가서 누릴 세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천국의 세계란, 이 천국에 가면 놀랄 만한 일이 있다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불신자의 아주 대명사입니다. 죽기 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는구나. 자기 주치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해 준다면 나의 전 재산의 절반을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이 그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노예 매매상이었던 존 루터는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82세까지 살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면서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자신이 천국에 가면 놀랄 만한 일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전혀 천국에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가면 꼭 만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과 같이 인신매매범, 죄 많은 인생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자기는 경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위로의 세계, 믿는 자 위에 있을 곳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예비해 놓은 것이란.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들어가는 형벌의 장소, 그게 바로 지옥이죠. 거지 나사로는 단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이 부자는 그래도 22절 보니까 죽어 장사됨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22절 보실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장사, 장례란 말 자체가
언급되지 않지만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 없어. 어떻게 처리했는지, 들것에 실려갔는지, 아마 지게로 재다가 내버려서 땅속에 묻었는지 알 수는 없단 말. 옛날에는 그 장례식의 그 만장, 소위 깃발들이 많이 이렇게 들고 가면 저분은 정말 귀한 분인 모양이다. 돈도 많고 아주 권력자가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들 했는데요. 아마 이 부자의 장례식에도 만장 깃발이 펄럭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뭐 근조화환이 많은 장례집이 아마 좀 괜찮은 집으로 여겨지는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말이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죽거들랑 제 장례식장에 이 근조환을 절대 사절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자기 부모에게 고기 한 토막이라도 대접하고, 살아생전에 자기 부모에게 전 한 통이라도 해드리고, 살아생전에 자기 부모를 찾아가서 정말 위로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이죠. 죽어서 만장 깃발을 휘둘고 수많은 근조환을 휘두른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말. 아마 그 부자는 그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논설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거쳐서 장례 예식을 했던 것이 분명하단 말. 그러나 이런 부자의 화려한 장례식 너머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부자는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영한 고통을 당하게 된 사실을 사람들은 간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가 있는 곳에 특징이 있는데요. 고통, 괴로움, 고난 같은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23절에도 보시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그랬죠. 24절 하반절에도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움. 25절 하반절에도 나사라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8절에도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지옥은 바로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이고 끊임없는 괴로움이 지속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저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러 이르되라고 했지만 아주 소리를 친 거예요. 저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Father Abraham,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 조상님이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 나사를 보내서 그 물을 손끝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I am suffering in the fire, 나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저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서늘하게 해달라. 그야말로 지옥이야말로 목마름의 세계여 타는 목마름으로 영원히 고통당하는 세계가 바로 지옥이란 말. 영어 번역 가운데 BBE 번역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Bible in Basic English라고 하는 뜻인데 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I am cruelly burning in this flame. 나는 이 불꽃 가운데서 잔인하게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타서 제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 지옥에 들어간 그 영혼은 그 불꽃 가운데서 잔인하게 타오르는 불 속에서 영영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런 폭염 가운데 대낮에 참 나가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일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면 아주 뭐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수십 년이 아니고 영원히 이런 고통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냐는 말이에요. 바로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사후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믿는 자를 위해서 영원한 안식의 처소고 위로의 자소인 천국, 위로 올라가면 이 천국을 예비해 놨단 말. 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그 하늘의 좌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죄값으로 말미암은 형벌의 장소, 지옥, 땅 아래 어떤 곳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의 장소라는 말.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느니라. 죽어버리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저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잔인하게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심지어는 구더기조차도 지옥에 들어가면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세계가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비규환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뭐 세월호 참사 때도 정말 그 순진하고 어린 학생들이 번연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광경이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아비규환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인데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의 합성어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참한 그런 환경, 그래서 울부짖는 참상, 이것을 비유적으로 우리는 아비규환이라고 하는데 바로 지옥은 아비규환의 처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분도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불행한 일이요. 오늘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라고 한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즉각적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친구 이정순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이제 다시는 심장 박동기도 찰 필요도 없고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나 아프다고 성가시게 할 이유도 없어요. 거기는 질병도 없는 세계고 다시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참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었다고.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하는가? 26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 큰 구렁텅이는 A Great Gulf Fixed, 아주 고정된 길게 갈라진 큰 틈을 가리킵니다. 미국에 서부 여행을 가면 한 일주일 동안 하면 웬만한 데는 다 볼 수가 있겠더라. 나중에 시간 되면은 미국의 서부 여행도 한번 가보세요. LA에 가면 서부 여행하는 그런 이 투어 버스도 있고, 돈 벌어서 관광도 좀 하세요. 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봤더니 그야말로 대협곡 아닙니까? 그 스케일이야말로 장엄하더만요. 이와 같이 대협곡 같이 멀리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 사이는 큰 간격이, 끝없는 간격, 깊은 간격, 그 틈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 사이의 큰 간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요,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건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상태를
변경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가격이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고 오고 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여부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란 말이. 그리고 다시는 그의 위치나 처지가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기 전에 미래의 처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죽은 후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죽기 전에 천국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죽기 전에 회개도 하고, 죽기 전에 전도도 하고, 죽기 전에 연보도 하고, 죽기 전에 봉사도 하고, 죽기 전에 전도도 하고 충성하란 말. 제 생각에는 죽기 전에 일찍 재산 정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놈이 가져갈지 누가 알아?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죽기 전에 잘합시다. 시작. 죽기 전에 잘합시다. 잘 준비하라. 천년만년. 아마 이 부자도 호의호식하면서 한오백년 살아볼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죠. 아, 인생은 정말 황홀하네, 살맛하네. 그러나 죽음의 폭군 앞에 그 역시 어김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믿는 여부에 따라 믿는 자는 즉각적으로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즉각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주변과 이 세상에는 잘못된 속설, 잘못된 사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좋은 곳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이 구천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무당 푸닥거리를 하든지 구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미신, 잘못된 거예요. 아니, 죽음과 동시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지, 무슨 구천을 맴돌면서 탄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기분 나쁘니까 저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연옥은 천국의 대합실인데 여기 지상에 믿는 사람들이 연보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공덕이 축적이 돼가지고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공덕 축적설, 연옥설, 이건 다 인본주의적 사상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 때 좋은 일을 했으면 극락에 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음 세상에는 아주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라고 기원하는, 뻔뻔하게 기원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들려요. 연속 방송국 들어보면 다음 세상에서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라. 참 목사가 들어볼 때는 무식하기도 짝이 없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가는 거지, 무슨 다음 세상에 다시 윤회해가지고 무슨 짐승으로 태어나고 뭐 좋은 집에 태어나는 게 어딨냔 말이에요. 성경 그 어떤 곳에도 그런 사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수명이 120년 살게 됐는데 120살이 못 되어서 죽은 사람들은 그 영이 남은 기간 동안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구천을 맴돌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귀신론, 잘못된 사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을 하나님 취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어디 좀 쉬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 천국 대합실에 좀 기다렸다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보하고 제사 지내주고 선행을 하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천국과 지옥 사이는 이 큰 Great Gulf Fixed, 아주 고정된 엄청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는 그 어떤 상태로도 변개될 수 없어. 천국 가는 것도 이 지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되는 것이고 지옥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설교의 이 서두에 한 5살 난 어린 아이의 이 대답,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유치부 5살 아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라고 하는 이 명언을 했다고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바로 예수를 믿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 지상에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두 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옛날 분들은 천당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당자는 집 당자예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 천국은 하늘 나라를 가리키는. 유명한 평양신학교 졸업자이신 최건능 목사님의 전도 방법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다고 하잖아요. 공부는 잘 못한 모양. 시험에서 맨 떨어져. 그런데 공부를 하려면 시험을 잘 치면 공부를 했는데, 이 전도사 본명이 최봉석 전도사였다고 합니다. 최봉석. 너무 권능이 많이 나타나고 전도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무려 교회를 수십 개를 다 개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애손주를 제가 워싱턴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아버지 성씨를 따라서 최씨지만 애손주니까 김씨요. 이름이 김형식인데, 김형식. 제가 한번 강대상에서, 이분이 이제 새벽에 저희 교회로 왔는데 아주 인물이 출중하고 영화배우같이 생겨서, 남편이, 그러니까 최건능 목사님의 애손주가. 근데 그 부인은 좀 믿음이 좀 적더라. 제가 저 사람들이 최건능 목사의 외손주인지 알지도 모르고 설교 중에, 최건능 목사님은 공부도 못하고 좀 무식했지만 전도는 잘했다고 했는데, 그 말에 그 외손주 며느리가 시험에 들은 거예요. 자기 말하자면 왜 시아버지 아니요? 자기 시아버지가 무식했다고, 공부 못했다고 했다. 사실 그게 방점은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최건능 목사님의 전도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야.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일본 순사가 지나가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얼마나 크게 소리쳤더니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 남자들은 예수 천당, 여자들은 불신지옥. 시작. 예수 천당. 순천하. 우리 성가대만 예수 천당. 시작. 예수 천당. 그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지겠습니까? 다 같이 예수 천당. 시작.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이건 공교하게 사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란 말.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고 문명 시대에 사는 이 젊은이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 말이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 싫어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옥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 안 믿는 젊은이 입에서도. 쓰기는 쓰는데 안 믿는다는 건 더 한심한 일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이 단어 지옥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 30절 볼까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정말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 떨어뜨려 혀를 좀 선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못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내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저들도 이 고통의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 좀 해달라는. 그래서 죽은 자가 가서 전도하면 듣지 않겠냐고.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31절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것, 모든 우상성경을 다 회개하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가 그렇게 악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추정할 수 있나요? 대문간에 거지를 쫓아내지 않았고 그래도 동정심을 가지고 부스러기라도 던져준 걸 봐서 몰인정한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지옥의 불꽃 고통 가운데서 지상에 남은 자기의 5 형제가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사를 보내서 전도해달라고 천국에 있는 아브람 조상님께 탄원한 거예요. 그러나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카가호 아니 노방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했단 말. 오늘날 많은 부족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고 믿지 않을 사람이 믿고 안 믿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믿는 것들 참 할 일도 되게 없다. 이 폭염 가운데서 무슨 청성인데 저렇게 교회 가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한심하게 보일 거예요.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수박이나 쪼개 먹지 않지. 무슨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청승맞게 교회 가서 종일토록 파고 사냐.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해가 안 되는 십자가가 마음에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야말로 이게 기적 아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천국 갈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대답하는 사람들, 시원찮은 사람들. 천국 가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예,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된다는 말. 우리의 과거가 비록 형편없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 여러분,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사형 판결을 받은 2 십자가상의 강도를 기억하시죠? 둘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한편 강도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동일하게 정죄를 받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그의 거룩한 자태와 엄미한 그의 태도와 말씀 가운데 그는 과거에 죄만 짓고 살았긴 했지만 정말 자기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일생 강도질만 하다가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Lord,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에 임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Today I will be with you in paradise. Tomorrow가 아닙니다. Today, 오늘 네가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바로 이 순간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저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즉 낙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천국에 있어야 돼. 우리가 장례식장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정순 권사님은 우리 이양택 집사님이 소천을 계기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멀쩡하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천당에 가버리시니까. 그리고 아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음 차례는 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 월요일 날 소천하셨고 이제 토요일 날 소천하셨고 월요일 날 이렇게 모든 발인을 마치게 됐는데요. 우리가 참 우리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다 살고 죽은 이후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고대 로마의 한 대학 정문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라는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After that, what?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간판의 요례는 이렇습니다. 한 가난한 대학생이 많은 장학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 귀족 할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할머니는 내가 만일 내게 장학금을 주면 무엇을 하겠느냐? 그 청년은 대답하기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또 반문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졸업하여 법률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며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도 하고 돈을 모아서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가들을 가정도 이루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들도 낳고 우리 자녀들을 로마의 훌륭한 시민들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늙으면 대학도 세우고 좋은 인재도 키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할머니의 질문에 이 청년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구무원인 그 학생에게 할머니는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을 살다가 마친 후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내가 자네를 돕겠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젊은이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렇다면 그 문제를 도대체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크리스티아누스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보라고. 그러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로 말하면 크리스찬,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소위 born again 크리스찬.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에도 듣고 예배에도 참여하지만 정말 자신의 정말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사후에 그가 어떻게 될 것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사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은 행복하고 값지고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으신다면 어디에 가 계시겠습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정말 저 타는 불꽃으로 잔인하게 고통당하는 지옥입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그네 삶은 잠깐 세상이, 바울 사도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믿고 죽은 자를 위한 천국과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 저 불타는 형벌의 장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 위에서 예비된 저 천국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인정을 받도록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가면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 그 위로의 장소, 참된 안식의 장소에 만나볼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정순 권사님도 만날 것 같아요. 저는 이정순 권사님과 만나는 인사 마디가 그거예요. 권사님, 오리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게 제 인사법. 또 그분도 만나면, 목사님 언제 오리고기 먹으러 가요? 근데 그 양반은 고기를 많이 잡수면 안 될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아마 천국에 가면 다시 그 해맑은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주 근엄하게 자기가 나이가 이 90이 되도록 모든 절기 때마다 특송을 하겠다고 아주 강변했던 우리 이양택 집사님, 그 말씀을 하시므로 한 번도 더 부르지 못하기로 했지만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장순성 권사님, 우리 신랑 되시는 윤석구 성도님 오셨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 장순성 권사님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림 집사님, 김재주 집사님, 백명재 성도님, 아니 김미선 집사님, 가옥재 성도님, 김창옥 성도님, 아무튼 뭐 헤아릴 수 없어요. 또 우리 원 집사님 아버지 원 집사님 다 만날 수 있다고, 천국에 가면. 그래서 정말 함께 그 위로의 세계, 참된 안식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일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천국과 지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은 참으로 위로의 세계요, 지옥은 고통과 고난, 괴로움의 세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 폭염 가운데서 참을 견딜 수 없는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이 저 지옥의 불꽃 튀는, 불꽃이 타오르는 이 불못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천국의 맛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복음을 아직도 우상성기고 어리석은 삶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전파하게 해주시고, 또 천국 가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상급을 쌓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